그레데섬의 그런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전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 또 내세적인 것이 없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그 범죄의 온상 가운데에서 3개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시아와 또 옆에 있는 유럽으로부터의 이 삼각 꼭지점에 있는 이 그레데섬 문화가 대륙의 문화가 함께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른 일반적인 정형화되고 그리고 안정된 문화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그리고 더 쾌락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섬에서의 이 그레데 교회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콕 찍어서 말씀하는 것이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라. 그것은 전혀 현재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 그리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내세적인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즐겁고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소망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전달 수단이 있었다. 그건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또 전도하도록 사도들을 보냈고 그리고 사도들은 또 그 다음 속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전히 그 좋지 않는 문화 가운데 그 쾌락적이고 현세적인 가운데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그레데섬 안에서도 여전히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로마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왔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도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례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세례받은 사람이 100%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이 뭐냐? 유대인 문화에 젖어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또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복음의 도를 깊이 알지 못하는 이방 교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이다 하면서 로마서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도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도 정확하게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전도다. 전도를 계속해야 된다. 함으로써 이 그레데 섬에서 그 문화가 열악한 환경이고 타락한 문화예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에서 굉장히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의 그 기본적 신앙의 토양, 문화적 토양이 얼마나 악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이지 자기는 뭐 교회에서 이제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교사로 세운 것만은 아니고 또 이제 목양만 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편지나 쓰는 이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전도가 첫째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에베소 3장 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영생의 복음. 이걸 위하여 그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죠.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자라는, 사도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자, 전도자라는 그러한 선물, 주님으로부터 내가 선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은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사, 우리가 뭐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사은품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은품을 바꾸면 은사가 되잖아요. 율법을 바꾸면 법률이 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선물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 전도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래서 어느 부서에 발령나냐 그러면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부서로 발령났다. 그건 아주 속된 말로 끝발이 있는 곳이다. 좋은 곳이다. 이런 데도 있고, B급으로 가고 C급, 아이고 그건 똑같은 직급이지만은 직책이 그러면 그 좌천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사도다 그러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아이고 그건 완전히 그 다음 겉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 안 하죠. 더 훨씬 포지션이 크잖아요. 유대 바뀌니까. 그래서 비유대의 영역이, 영적 영역이나 육적 영역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유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방 공무원 똑같은 구급이라도 면에서 또는 동에서 하는 사람하고 청와대 들어가고 똑같은 구급인데 그 안에서 사무직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힘이 어느 쪽에 있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항상 유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 그럼 벌써 밀려난 걸로 생각하겠죠. 자, 그런 것이 은연히 깔려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게 자랑스럽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냐 아니냐,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것은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나 너무 괴로운 십자가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 가기 싫은데 말이야. 구른의 시모처럼 억지로 끌려가네. 이래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럼 시험이 안 듭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걸 쉽게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역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너무 힘들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 순교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에 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다니. 조금 제가 기억에 쏙 들어가라고 속된 말을 계속 써요. 땡 잡았다. 이건 너또다.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나 이런 복을 주시다니.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그 전도자의 삶을 해 나갔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고 은사에 따라 또 각자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정말 저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이게 억지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는 항상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고 즐거워서 가고 좋아서 가고 행복해서 가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을 보냐? 바울이 미련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소위 복음을 듣는 헬라어 철학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미련하게 해석한다는 거야.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애기 이 사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단순해. 뭐야 그게? 싱겁잖아. 뭔가 좀 심오한 것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모든 것이 그냥 풀 오토로요, 자동이 돼가지고요, 그냥 너무나 쉽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복잡한 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주님은 단숨에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음이 너무 싱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안 믿는 세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 성령의 말에 들어가면 더 단순해집니다. 이 의심은 왜냐? 의심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신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내적인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 없고 평안이 와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육가원칙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그런 것이 다 있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자기도 철학을 공부했고 자기도 신학을 공부했고 자기도 학문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구원의 시스템을 단순화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던 거예요. 믿음의 버튼 누르면 바로 구원. 이렇게 간단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복음이에요. 예, 시스템 자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꼬리를 해야만이 겨우 구원을 얻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주님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짊어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이 구원을 시키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쓰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철학에 깊지 아니하고 학문이 깊지 않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요, 네가 무식하니까 그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기가 아주 높은 단계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사회적으로도요
출생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존재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 무시당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되는 거죠. 0.01%도 안 되는 거죠.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위 1% 안에 들어있는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방인을 설득하는 데 내보내버린 거예요.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람어뿐만 아니라 일반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당시의 언어가, 그때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 자기가 사용하는 생활 언어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대화를 하든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다 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생겼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제 로마 시대로 이어져 가는데요. 당시에 각 나라마다 자기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 시대를 통해서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이 언어가, 공통 언어가 생겨요. 제1 모국어처럼. 그게 뭐냐? 헬라어예요. 그게 헬라어만 하면 어디 가든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좋고, 성경을 전하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가,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다 그 나라의 말로, 부족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부딪힌 건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적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가서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말이 통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말이 하나가 안 되니까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통해서요, 각국 나라의 언어가 전부 방언으로 나오게 되니까 언어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동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통일성, 바벨탑에서는 언어의 혼자,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당시에 각 나라의 말로 각각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쓰고 있는 것이 헬라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쓰는 또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진행을 하실 때 주님이 그 당시의 문화, 언어적 문화, 사회적 문화, 이걸 썼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좀 공용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전도 전략에 있어서 유리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라틴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들은 전부 교회 안에 있었다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려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 사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버리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의식만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성경도 못 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아예 못 읽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된다고 성경을 잠가버리고 그냥. 이것이 1000년 이상을 끌고 갑니다. 이게 중세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다 바뀌는 거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번역돼서 각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을 해요. 라틴은 안 써버린 거예요. 각 나라 언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게 언어가 열려야만이 성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 언어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헬라어라는 언어를 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헬라어만 알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나라에 가든. 자, 이런 상황이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바로 복음이라는 이 엑기스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전파하셨다. 이것을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바로 구원받는 성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하고 생색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걸 전하지 않냐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물론 교회를 핍박한 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네가 핍박한 그 예수를 네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화라는 것이 위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회초리 받는 게 그게 화가 아닙니다. 다윗에 있어서도 성령이 소멸되는 것, 이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된다, 즉 활동을 안 해버려. 예수님이 침묵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죽을 맛이야 이게. 그러니까 화는 벌써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따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 않고 무려 930년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장수를 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그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 죽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단절되어버린 거예요. 단절시킨 것은 죄가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담벼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가 실제 죽습니다. 930살을 살고 죽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부터 벌써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는 느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원래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아있어요. 엎드렸는지 누웠는지 앉았는지 그건 몰라요. 동화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뱃속에 들어가고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육지에다 토해내게 만들어서 그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됐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주 무성의하고 성의 없게 전도하는 거죠. 고개 푹 숙이고 짝대기나 들고 다니면서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고, 아무튼 안 그랬다가 너희는 3일 후에 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런데 속으로는 그랬지. 아니 왼수 같은 놈들, 저것들이 구원받는 것이 참 기가 막혀. 내가 저것들이 뭐가 이쁘다 여기까지 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이 더 오른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회개하고 기회를 얻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위에 박넝쿨을 주님께서 주셔서 박넝쿨 밑에 그늘 지면은 거기는 또 이제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지면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열사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병충을 벌써 싹 박넝쿨을 없애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열사병처럼 막 이제 뜨겁게 들어오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보시오. 죽여버려 그냥. 내가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안 한다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첫 번째 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단절된 3일 동안에 그가 그래서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닫힌다, 찬양의 문이 닫힌다, 은혜의 문이 닫힌다, 그럼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 척해도요, 나는 미쳐서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새가족들은 그것이 그거고 이것이 그거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삽니다.
아무리 기도도 기도도 안 되고, 아무리 찬양해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뭔가가 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생활 책임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실제로는 죽겠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괴로움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주님께서 마케도냐에서 손재단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이 주님, 지금 마케도냐가 소아시아에 벌려놓은 지금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저거 마무리 지어야 돼. 내가 아시아 쪽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마케도냐 건너가서 그리스 쪽 마케도냐 확실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마로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확실히 서머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을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그걸 조심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30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런데 늘 조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주님한테 앞서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임의적으로 뭐 결정하니까 이게 스스로에게 빵그래요. 야,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너는 부목사고,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다. 야, 너는 당회장이 아니고 너는 부당회장이고 당회장은 성령님이시다. 니멋대로 그러지 마라. 내 자신에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까불지 마라 이거지. 네가 뭘 결정하고 네가 뭐 주관하고, 네가 머리가 아니다 이거지. 예수님이 머리지, 너는 몸이고. 머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머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된다. 자, 그걸 이해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간다. 자, 이걸 조심을 해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요나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을, 선교 계획을 딱 틀어버린 거예요. 1차 전도 계획, 2차 전도 계획, 3차 전도, 세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틀립니다. 아무리 사도라도요, 자기 생각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그랬거든요. 타이토 바요, 선지자예요. 타이시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왕이면서도 장군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끝없는 간절한 소망.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여 성전을 짓겠나이다. 당연히 주님이 오케이 하실 줄 알았지. 설마 안 된다라고 하실 줄 몰랐지. 그런데 마음만 바꿨다 그랬거든. 와, 이 패닉 사태 들 거 아닙니까? 나 네 자식을 통해서 네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성전 건축 사역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계도를 다 받습니다. 설계도를 아주 깨알같이 다 받아요. 네? 그리고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손으로 그걸 그렸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따라.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요, 모든 건축 자리를 다 준비하기 시작해요. 돈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려 3,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도 아니에요. 3,000번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야. 솔로몬은 못 따라와. 솔로몬은 기껏 1,000번제, 다윗은 3,000번제. 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죽어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윗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딱 왕권에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거든. 설계도 다 있거든. 어떻게 건축할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 누구한테 자문 얻을 것도 없어.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잘 졌어 물어볼 것도 없어. 다 설계도 나서 설계도대로 착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응? 일꾼 7만 명, 집 나갈 사람 8만 명 불러 15만 명 동원시켜 백향로 가져와. 아버지가 준비한 건축 잘해가지고 쫙 사람들한테 임금 나눠주고, 그걸 7년간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궁전 또 13년, 총 20년 건축 사업을 들어가는데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윗이 전부 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실은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다윗의 성전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언약에서 이 성전의 축복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서 이 축복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들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봐줬다.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지 뭐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건축했어도 결단코 다윗의 영성과 능력과 그 축복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다윗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권이야. 그런데 다윗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세바의 관계를 가졌을 때 1년 동안 비밀로 붙이고 이제 모른 척하고 있고 말이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왕의 이 약점이니까 이것을 누설하면 말이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제 갑자기 자기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애기가 생겨버리면 요건 누구 애기냐 그럴까봐 우리아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저 전쟁터 앞에 전방에 내세워가지고 화살 맞아 죽어버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그 죄를 지었다 할 때 그때가 아주 드라마야. 다른 왕 같으면은 부인해. 일단 지적을 다 하면 아니 그런 일 없었어. 부인을 해야 돼. 그런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딴 왕 같으면 신복 하나 보내갖고 나단 갈 때 가서 죽여버려라. 아니 권력자들은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권력자의 약점을 누가 갖고 있으면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은 거예요. 앗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시편 51편이 나온 거예요. 눈물의 시편 기도가. 그걸 보니까 와, 다른 사람 같으면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가서 그냥 상대 입을 막아보려고 죽여볼 것 같은데 사울왕 봐봐. 사울왕은 자기 약점 감추려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누구든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도 막 80명이나 죽여버려 막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런데 다윗은 것이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성경에 딱 남아버려. 성경.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남아버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것만 빼면 좋겠는데 말이지. 이것만 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거든. 그리고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같이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아니 자기가 느네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마케도냐로 가지 않고 말이죠. 아시아에서 계속 거기서 선교사하게 하고 개척사에 가고 그러면 아이고 네가 열매가 많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요나도 다시스에 가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평생의 마음의 생애 그겁니다. 야, 네 목회 그만하고 내 목회 하자.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 주님 목회인 줄 알았지. 그런데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네 힘으로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세운 계획들이 있지 않냐.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학교 마치고 나면 이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하려고 네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 때려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 포기한 거예요. 허망하구나. 내가 이 길로 갔다가는 내가 저 비행기 타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딱 접어불고 시골로 개척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미쳤다는 거지. 왜 갑자기 당신이 왜 그거를 개척을 23가구 사는 데로 왜 내려가 개척하러 미쳤구나. 그리고 개척하고 막 이런 데를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붕이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봐요. 주여주여 불러불러 이런 사람들 가는 거지. 주목사 너는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내 길이 그게 아닌 것 같았어. 아니 뭘 알아야 가지. 알아. 시골 생활을 해봤어야지. 아니 세상에 풀하고 돈나무라고 풀하고 고들빼기하고 풀하고 달리하고 구분을 못하고 다 농약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옥수수 익으니까 바짝 익어보라고 해갖고 다 세가지고 아무리 물에다 담가도 불려서 삶아도 안 되고 압력불사 넣어도 안 되고 나중에 티밥이라 튀겨버렸다. 그래서 티밥 튀겨. 무식하니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망치지도 안 해보고 있다. 농지 전용이라는 것이 그 용어 자체를 몰라. 그게 무엇이냐고 그랬어.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랬어. 뭐 알아야지. 뭐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내가 그것을 건축을 했으니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식하니까 용감했어. 예? 그런데 지금도 항상 생각해. 내가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어찌 됐을까? 가라는 대로 가길 천만 다행이다. 하라는 대로 하길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잘 선택하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야 이게. 예, 그 행복함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전도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불을 갈지 않고 그리고 디도에게도 너도 전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정확하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들에게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야.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심지어 평안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현세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지 말고 육체에 빠지지 말고 못된 짓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 영생에 향해서 나가는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네가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문화 가운데 문화마다요 굉장히 현세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일에 길들여지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접촉할 때 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저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애들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자식이 합격해. 처음에 이렇게 접촉을 해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야. 한국 초대교회가. 그런데 계속 그렇게 굳어버리면 안 되고 전도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나면은 자 그것은 초기 단계로 더 성숙해지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깊은 단계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자다 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알아야 돼요.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이든 삶 가운데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걸 뭐다. 그것은 주님이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전도를 못하죠. 또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정말 맞아 죽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야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마음껏 전도해도 누가 뭐라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는 전도하는 거고, 또 기회가 되지 않을 때는 기회가 되지 않는 대로 또 지혜를 발휘해서 또 전파하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전도 행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이죠. 왜냐하면 일단 대면 접촉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일산에서 두 교회가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보니까 마크를 보니까 우리 합동교단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열 몇 명 나오고 뭐 20 몇 명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주일날 일산에 있는 교회 다 예배드리지 마라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연합회에서 시장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대요.
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A라는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우리 동네 전체 식당이 다 폐업을 해야 되냐, 휴업을 해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그 식당만 휴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내면 되지, 어떻게 해서 고양시 전체 교회가 이번 주일날 다 교회 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받아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 그런데 많이 오버액션을 했더라고. 오버액션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도 선출직이잖아요. 지자체장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출된 사람들은요 항상 표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교회의 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교회를 쳐버림으로써 더 훨씬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쳐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치면은 신천지가 아닌 다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과감히 신천지 쳐버리는 거지. 그냥 현장에 쫓아가갖고 막 입안에 잡으러도 가고 막 그런 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와일드하다, 좋네, 확실하네, 행동만 해, 그냥 진취적이네, 현장에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구나, 뭔가 있어, 막 이렇게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액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혀 정치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똘똘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만하게 보는 거죠. 자, 이만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 새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새가족만 나갑니까? 재직들 가운데서, 집사, 심지어 권사들 가운데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러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고 거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냐?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가 있어요. 왜 없앴냐?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없애면 이제 가족들끼리 오후 예배를 드리게 했대. 그것은 완전히 기망한 거야. 실제로 흩어진 교회들이 가정 예배를 오후에 드릴 것 같습니까? 안 드릴 것 같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일이야.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더 놀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작심삼일인지. 내가 모릅니까? 여러분이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새가족 전도가 됩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성도도 떨어져 나갈 판인데 안 됩니다. 전도가 됩니까? 교회 가는 것조차 꺼려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할 줄. 응? 어느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고. 왜? 감염되었고 자기 직장에다 옮길까봐. 그런 말까지 전해 듣고는, 야, 교회가 이렇게 아주 비호감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정치인들도 교회를 안 무서워합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데, 와, 교회 건드렸다가는 벌칙 건든 것이다, 이거.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왕창 깨지겠구나, 뭐 이런 위기감도 없어. 그냥 교회를 아주 만만히 보는 거야.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없어요. 내면적으로도 영향력도 없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쓸 겁니까? 막 노방전도 가가지고 길거리 가고 버스에서 하고 지하철에서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방법 썼다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전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개발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이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그때는요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돌아가봐요. 복고풍 좋아합니까? 뭐하러 갑니까?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늘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없어요. 그냥 핸드폰도 그냥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형돼버려. 이렇게 바뀐 것처럼 계속 세상이 바뀌어요. 문화가 계속 바뀝니다.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AI 시대가 돼버리면 이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버려요. 이제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활성화돼버리면요. 정말 공상 만화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그 AI 시대가 들어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AI 목사님도 생길지 몰라. 앞으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문화적 거리감을 느낀다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21세기 교회,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가면 딴 이야기 안 해요. 옛날 방식 하지 않아요. 뭐 해피데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식은 무엇일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에 불과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것도 엄두 안 내요. 지금은 겨우 버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 전라도부터 시작해고 전체적으로 전부 이렇게 홍수로 이렇게 잠겨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총회가 이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홍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구제부장이 전화 왔어. 전라도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확인 좀 해달라.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에다 그걸 내가지고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전국교회한테, 우리는 문자 한 번을 딱 하면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쫙 문자를 받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직원한테 말해서 이걸 전부 각 노예별로 내리시오.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이제 전국교회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다, 지원하겠다. 얼마만큼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다 잠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냥 이 장마 때문에 정신이 없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데 농작물은 얼마나 또 엉망이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 당장 호흡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전도를 전파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잠자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제일 나쁜 교회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 두 번째,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그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쁜 교회야.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이쁜 교회. 근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 말이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도 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걸 많이 학자들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주목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도 하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회가 생겨요. 방법이 생기고. 그걸 아시고, 우리 교회도요, 아니 우리도 시스템 같은 경우 부족하잖아요. 교육부서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계단을 올라올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 계단보다 2배, 3배 된 넓은 계단을 평소에 활용했던 사람들은요, 들어오면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다닐 때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분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우리는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만큼. 이 뒤쪽도 주차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화장실도 마찬가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뭡니까? 시설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잘 지은 교회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재정이 되지도 않고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영적인 그러한 풍성한 삶, 주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장점, 서머나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큰일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현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